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모든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5주 동안 헛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참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제목이지만 우리가 반어적인 의미죠. 우리가 헛된 기도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같이 가졌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4번 같이 나눴던 말씀들 한번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 만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키즈 예배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주일날. 그랬더니 벌써 효과가 나오잖아요. 우진이가 제가 얼마나 익숙한지 목사님 나와 설교하니까 키즈 예배 때처럼 똑같이 강단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고 오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자, 우리 헛된 기도 첫 번째 시간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었는데 밑에 있는 글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라. 아멘. 그렇죠?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헛된 기도 두 번째로 기도 경쟁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있는 거 다운표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골방의 기도를 드려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중언부언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형태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들은 어떤 오랜 기도의 시간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수회를 반복하는 어떤 형태를 띠는 그런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이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운표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내 능력을 펼치는 방법이 아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기도는 그 하나님께 순전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순전하게 부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헛된 기도 시간, 제목이 선물인가 구입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7절 말씀, 8절 말씀해 봤더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는 전도 활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대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도 시간으로 적응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죠. 빌립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기쁨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이라는 한 마술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몬에 관한 설명에 관해서 뭐라고 있냐면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시몬이 뭐 했다? 믿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 세 번째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따라다녔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 가운데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몬이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시몬을 마술사라고 생각하니까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몬도 사마리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빌립이 전하는 말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닐 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세례받는 얘기를 듣고 이 성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직 귀신 들렸다 나간 사람도 있고 중풍병이 낮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 기도하니 그들 가운데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 세례를 받는지라 라고 17절에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걸 보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라고 써져 있어요. 돈을 드려.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내가 하나님께 한 내 기도에, 내가 안수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받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시몬이 돈을 지불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받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몬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이 도를 따라다녀 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 대단한 능력을 내가 받고 싶은데 그 대단한 능력을 공짜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 도를 처음으로 믿는 새 가족의 초신자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새가족 신방을 정말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다녀보는
새가족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새가족 신방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새가족이 이제 집에 갔는데 이 새가족이 새가족 신방상이라고 신방상을 차려놨는데 조그마한 낮은 상 위에 배하고 사과를 깎아놨는데 이 윗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쌓아놓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새가족이 목사님이 집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신다 하니까 여기서 예배라는 말도 생소하지요. 이 목사님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신다는데 뭐를 준비해야 되냐고 이제는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전도하신 분이 과일 조금 준비하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배를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데 과일을 준비하라고 했으니 그 과일을 윗둥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이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근데 그거를 준비해 놓은 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냐라고 제가 말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윗둥을 깎아서 쌓아놓은 과일 앞에 제가 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인사말을 거두다가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혹시 이거 과일 저를 위해 깎아 놓으신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왜 깎아놨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서 이렇게 껍질 깎아가지고 좀 썰어 와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썰어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아예 교회 문화를 모르는 분은 목사님의 집에 오셔가지고 뭔가 예배라는 거 제사라는 걸 한다라는데 과일 깎아놓으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내가 이 도를 처음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믿고 세례받고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내리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공짜로 달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돈을 내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받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 베드로와 요한은 한두 해 돌을 쌓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똑같이 내가 공짜로 받아가지고 내가 저렇게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그게 도둑심보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쁜 마음일 수 있습니까? 내가 받는 능력만큼 대가를 지불하려는 거 당연한 예의적인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술사 시몬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말씀해 봤더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 네가 받고자 하는 이 도와 네가 믿고자 하는 이 도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독설을 내뱉는 것일까?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서라도 뭔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뭘 그렇게 나쁜 마음이길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심하게 마술사 시몬을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겨보겠다라는 시도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겨보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그렇게 악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을 했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 당당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악한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 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 희생했는데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희생당할 것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당신 아들값 얼마입니까? 당신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내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값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 값을 치르고 자 이제 됐지요? 나를 위해 죽어준 당신 아들 목숨값 치렀으니
이제 서로 쌤쌤입니다 라고 그 아버지한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람의 말만큼이나 상처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값을 매기려고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값을 매기려고 하는 시도나 값을 치르고 그 은혜에 당당하려고 하는 마음은 때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마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기려고 하는 시도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가장 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악한 마음이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가진 것만큼이나 값싼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더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꾸 합당한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받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무언가 찾고 값을 매기고 값을 치름으로써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오히려 당당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값을 치름으로써 나를 당당한 사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빚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갚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빚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빚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빚지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서로 빚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의 은혜에 갚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마술사 시몬이 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있고 내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깨는 혁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빚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 더 큰 빚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신앙은 계속해서 빚을 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서로에게 빚을 더욱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는 빚 지지 마라. 그러나 사랑의 빚은 계속 지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계속 지어라. 서로 계속 빚을 져라. 여러분, 세상의 빚은 갚기를 바라시고 사랑의 빚은 더욱 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 진 빚은 그 누구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갚으려고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갚으려고 살지 말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로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빚 갚으려고 선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구호를 외칠 때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의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본질과 근원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빚을 갚기 위해 태국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태국에 가는 겁니다. 은혜로 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갚을 수 없죠. 조금 더 갚을 수 없죠. 그냥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은혜를 그냥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듯이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입한 것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듯이 응답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물건이 왜 오지 않는다고 택배하시는 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산 물건 왜 안 옵니까? 아니, 물건을 구입했는데 왜 아직도 안 보냅니까?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 판매처와 택배사에게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얘기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시간을 썼는데 왜 안 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물질을 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마치 구입한 사람처럼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선물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내가 비용을 치르고 구입한 응답처럼, 구입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그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도 마술사 시몬처럼 기도의 응답을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으로 살 수 있다고, 그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렀는데 왜 내가 구입한 것이 오지 않는가 질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그 응답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0% 완전한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다른 것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기도의 은사는 인내의 은사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물의 의미잖아요.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선물이라면 그 응답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오늘 감사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셨을 텐데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응답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입한 것들이었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셔야 될,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그러한 구입한 응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 선물이었지 않았나요? 내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크게 선물해 준 은혜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이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며,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하지, 감사 없는 기도 헛된 기도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기도, 그거 헛기도였군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우선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기도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